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예수님의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죽고도 먹은 떡과 같지 않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소원은 자기의 살과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피를 참된 음료로 마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영원히 살리라는 것. 목적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예수의 피를 참된 음료로 예수의 생명을 살으라고.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해석하고 표현할 수도 없는 말이고 이 말씀 외에도 66권 토시자라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말로 해석하거나 표현하거나 설교하면 그거는 다 지옥 가는 설교예요. 예수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먹고 예수의 피를 참된 음료로서 먹고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예수의 살밖에는 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게는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외에는 진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하나님의 정말 빌립비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 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냐?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고 자기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형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오직 아무것도 없다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다.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가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전부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울 형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혼자 박힌 게 아니고 바울 형님도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 형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은 한번 죽으면 두 번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거기 죽었다는 거를 예수님한테 십자가 올라간 것을 정말 나 때문에 올라갔다고 내가 확인할 때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30절에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몸의 백체 중에 모든 백체의 부속 중에 한 개가 눈 하나 없어지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진 것이 유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얻으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리라. 눈을 빼고 오른팔을 찍어내버리라는 거는 천국에 그러면 전부 천국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그냥 애꾸린이고 팔 없는 왼손잡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기 때문에 그 목숨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 올라가는 회개를 할 때 회개가 십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형님은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회개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를 파시고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 이 말씀이요.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말씀마다 전부 많은 목사님들이 한마디 한 구절을 갖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말하는 게. 인간의 말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서 말 잘하는 사람 거 말 100개 가지고 하니까 다 틀려요. 나는 성령을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세상에 주차 위반만 해도 일본에서는 범죄자로 여기고 세상의 법도 못 지키겠는데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마다 전부 틀려가지고 그걸 다 지키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놓는 게 제가 정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내가 눈이 빵꾸가 되고 없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새 눈을 주실 것이고 더 나를 좋아하실 거라. 그러면서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닷새 한 번씩 정독을 했어요. 66권을. 어느 날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루 반 걸려서 읽었는데 천천히 이걸 도대체 나에게 설교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달라고 한 절 한 절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셨다는 너무 구름 속으로 구름을 밟고 다니는 그런 황홀한 기분 속에서 한 절 한 절 모두 다 어떤 말씀도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계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밖에 계시가 안 떨어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의 세계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반 만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그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또 하루 반 꼬박 세면서 또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읽는데 구름 속에서 황홀 속에서 그대로 한 구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각 나라 갈 때마다 이 말씀을 한국에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한국의 설교는 한국 사람들만 알아듣는 설교예요. 거의가 100%. 중국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러시아 사람도 아무도 못 알아요. 실제로 오셔서 나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첫째 둘째가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도 한국 사람처럼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만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네.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브라질 장글 문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들의 고유의 어떤 손짓 발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또 온 세계를 다니며 전하는데 그럼 영어를 알아야 되고 뭐 각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나를 보내실 때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런 거 너무 상관없어. 내가 가니까. 넌 네가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닥치는 대로 가서 중국, 러시아가 어디고 카나다 뭐 가서도 눈을 까딱 안 하고 예수님만 가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니까 다들 감동을 받고 그래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하시다니 이 말이 결론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한다 아멘으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만 하시다는 거. 바로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말을 이해해요?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인데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밖에 없어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 말도 예수처럼 살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걸로 너희들도 그렇게 창조한 것처럼 살아라. 66권은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이 이는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히 살고 선한 일을 한 분을.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는 건 바울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 땅에 십자가 못 박게 하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거. 그럼 예수님이 자기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럼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포도나무가 있는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외에는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도 예수님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은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가도 어디 가도 어떤 언어에 통해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명령을 우리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발짓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한다 아멘만 하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얼마인지 전파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의 말로 인간의 지혜로 전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을 특히 바울 형님이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39절까지 말씀한 거 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제법하러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원수는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들으라. 8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가 되면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모든 죄와 사망은 다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일어나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 죄를 적어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하는 영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요. 뭐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우리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왜 영으로 사느냐?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왜 성령으로 사느냐? 왜 성령 충만 받느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인간의 말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서 말들을 못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육신을 살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하나님의 법을 다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쫓는 건 예수님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으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는 영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영이 안에 가시면 거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영으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사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영은 의로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데 우리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영으로 산다는 거,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으로 갈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키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종의 영을 갖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가졌으므로 아버지라 부르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권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리라. 우리가 생각한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처럼 사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모든 인간들이 다 고대하고 있고 모든 인간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는 의미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영혼을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가장 마음에 사모하는 어떤 사람도 영혼을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하게 계셔요.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사는 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살고 싶은
그 하나님 마음에 넣으신 영원히 사는 게 정말 너무 인간의 사는 게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게 인간은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을 피조물도 우리 모든 게 썩어질 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알tar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면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며 고통하는 거 우리가 안 하니 인간의 모든 고통은 사는 건 탄식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안 하니 또 우리가 성령으로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정말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바로 우리 육신이 있는 날까지는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 사랑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잡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이 세상에서 있음을 제사한다. 내가 십자가 올라가는 회개를 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처음 이건 열매도 우리들까지도 날마다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가 완전히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내 몸이 항상 죄에 앞장서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내서 정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이는 소망이 보는 것을 누가 말해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 영원히 사는 건 영원히 하나님처럼 사는 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인간의 소망이 아니고 인간이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이것을 바라는데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소망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소망을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이 연약한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 것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라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돼서 아무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도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해요.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산욕에 빠져 모든 겨울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니라. 인간의 말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오늘 또 첫째 둘째 셋째 겨울하는 이따 썩어빠진 지옥 가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겨울의 풍조에 걸려 유동치 않게 하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있게 잘했으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기까지 오직 정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제일 산다 아멘으로 십자가 올라가는 회개를 함으로써 점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장사부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아들을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 되게 하시니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 것인도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업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낳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확실하자니 예수는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처럼 살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말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 계시를 받아야 돼요. 66권 단 하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멘 하는 계시를 받음으로 66권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빼고 더하고 인간의 말로 설명하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예수의 피를 참된 음료로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멘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66권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으로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말밖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들어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었으니 성령 모두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하시리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 올라가는 거고. 기도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멘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멘 하기 위해서 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 아멘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썼나이다.